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니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형통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소발이 펼친 악인론, 제가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발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발이 욥에게 아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펼쳤던 악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소발이 악인론에서 펼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악인은 아무리 잘 되는 것 같더라도 반드시 망한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망해서 더러운 똥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 자신뿐만 아니라 악인의 자녀들까지도 가난해지고 처럼 땅바닥에 쓰러지고 만다. 이게 어제 그 소발이 펼쳤던 악인론인데요. 바라기는 이 소발의 말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역사가 그렇게 펼쳐지면 좋겠어요. 악인은 본인도 망하고 또 악인의 자녀들도 망한다 하면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또 소발이 주장했던 것은 첫째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하는 것이었다면 둘째는 악인이 불법하게 취한 재물은 다 그 악인의 것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취한 재물은 다 토해내게 되고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는 것처럼 이렇게 다 허망하게 사라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이 한마디로 고통 중에 삶의 최후를 맞게 된다. 이게 소발이 말했던 악인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욥은 그러한 소발의 악인론이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 하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점에서 소발이 말한 이 악인론, 악인이 필망하고 반드시 망하고 그 재물은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이 현실과 맞지 않는가 하면 먼저는 악인이 이 땅에서 반드시 망하게 되고 또 그 자녀들도 아주 흙바닥에 있는 흙처럼 다 허무하게 쓰러진다라고 했던 것에 이 현실과 맞지 않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여기 보면 욥이 말하는 악인의 현실이 어떠한가 하면은 악인은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다 흙바닥이 흙처럼 땅바닥이 흙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오히려 참 이렇게 소발의 말대로라면 현실에서 악인들과 그 후손들은 반드시 망해야 되는데 실제로 악인은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잃지는 않았지만
죽을 때도 이렇게 그들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로 내려가서 편안하게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렇게 허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 역시 악인들의 후손 역시 자자손손 여기 춤을 추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춤을 추며 복을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소발이 말했던 악인이 필망하고 그 후손들은 땅바닥에 흙처럼 된다 했던 말은 이렇게 이 현실과 다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나라를 잃고 나라를 팔아먹고 친일했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출세를 하고 또 잘 먹고 그 후손들 역시 그 조상이 모아놓은 이 재산과 기득권을 가지고 이 사회의 어떤 그 부유층 또는 엘리트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악인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욥의 말처럼 악인들이 현실에서도 잘 된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소발의 악인론이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악인들이 불법적으로 취한 재물은 입안에 있는 독극물 같이 되어서 다 토해낸다. 악인들이 부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 사실 소발은 그 말을 욥의 형편을 염두에 두면서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욥의 재물이 다 자녀들은 죽고 재물은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악인론을 펼쳤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여기 보면 악인들이 갖고 있는 그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고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이 악인들이 오히려 재물이 없어지고 쫄딱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고 또 잘 되어서 염소가 새끼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새끼가 이렇게 그 가축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악인이 아주 가난하게 되기는커녕 더 넘쳐나게 잘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화천대유나 대장동이니 하고 유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사이에 오고 가는 돈의 액수를 보면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이 오고 가고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또 그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우리가 상상 초월할 정도의 부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소발이 말하는 악인론, 악인들과 그의 후손들은 반드시 망한다 하는 말도 틀렸고요. 또 악인들이 그 불법적으로 취한 재물이 다 이렇게 토해내게 되고 또 내게 되고 악인들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말도 틀려요.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불법적으로 그런 엄청난 부를 가지는 일들이 우리 사건에 드러나서 그렇지 사건에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하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소발의 악인론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발이 현실과 맞지 않는 악인론과 현실 속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형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교만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소발과 엘리바스와 빌닷이 마치 자신들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욥의 그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욥을 판단하고 계속 충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욥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하고 계속해서 말해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말을 하는 이면에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 교만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것과 또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악인은 반드시 망해야 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악인은 이 땅에서 잘못돼야 될 것 같지만 잘못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상을 마치 다 아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욥과 같이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더더욱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벌을 받고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어려운 양 하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겸손하게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특히 만날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예, 여기에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나옵니다.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2절에 보니까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이 자세히 들으라는 말이 들으라 이렇게 두 단어가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명령하듯이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발 내 말을 끊지 말고 내 말을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디딤돌로 삼지 말고 좀 제발 들어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3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좀 끊어달라. 끊지 말고 들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또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전제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고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든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 자기가 뭔가 답을 주려고 하고 상대방의 말은 그 말을 하게 되는 그 전후 문맥과 고통스러운 감정과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팩트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듣고 끝까지 듣고 잘 이렇게 수용해 주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해도 많은 문제들의 그 힘든 문제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그 경청을 통해서 해결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조언을 해주기 전에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또 듣는 가운데 경청하고 또 호응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제대로 도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끝으로 첫 번째는 우리의 교만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라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악인의 번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도 멀구나. 여기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참 욥이 그 고난 중에 있지만 훌륭한 점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볼 때 어렵게 살고자 했던 자신이 이렇게 처참한 고통 중에 있고 반면에 악인들은 세상을
눈을 돌려 악인들을 보면 그렇게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행복은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않다. 악인들이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비록 그런 악인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처참할 정도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악인의 계획을 세워서 살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래서 그 자신이 악인들이나 악인들의 자손이나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이 참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힘든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 이런 단호한 유혹과 같은 단호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의롭게 사셨지만 예수님에게 돌아온 삶의 결과는 십자가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을 떠나서 이 믿지 않는 악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 또 그리고 그런 단호함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때에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오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칭찬과 격려와 상을 받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